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다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자기 수준만큼 읽거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아침에 새롭게 많이 깨달아집니다. 자, 18장 15절에서 먼저 17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우리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참 대접을 못 받았죠. 어렵게 우리 봤던 고갱 그림에 보면 어린아이가 버려져 있어. 어린아이가 한쪽으로 고개 쳐지고 그 여자들 있어도 그 뭐 돌보지도 안 하고 있고
이 타히티 섬에는요, 아기를 놓으면 아기가 마을 공동의 것이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고갱이 그 타히티 섬에 가서 질병이 걸릴 때 질병이 뭐냐, 매독이래, 매독. 아마 성적으로 그 문란한 것 같아요. 아무런 그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낳아도 누구 자식인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 것 같네요. 여자가 3명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애가 벌어져 있어. 얼굴이 이래 돌려져 있고 시커멓게 이래 돼 있고. 그냥 뭐 요즘은 그 뭐 애기들을 뭐 그렇게 귀하게 하고 그렇지만 옛날엔 사실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애들도 많잖아요. 귀찮을 정도도 돌아서면 애기가 출생하고 돌아서면 애기가 출생하고 그래 일단 뭐 먹여 살리는 것도 걱정이고 뭐 이러면서 오죽했으면 어린이날을 제정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약장 쓰고 뭐도 전부 애들은 가라 애들은 왜 애들은 돈이 안 되거든요.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기만 하고 돈은 안 되고 이런 거 애들은 가라 애들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문화를 1세기 당시에 이 문화를 알지 못해. 이건 피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을 보통 한 부부가 자식을 놓으면은 뭐 죽고 이래서 그렇지 놓는 거는 어떤 면에서 한 10명 낳아요. 10명 놓는다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어려서 뭐 도를 넘기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래서 자연 감소가 있지. 그러니까 동네마다 애들이 버글버글 끓는 거죠. 오늘날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 애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희망이 있는 시대고 애들이 없는 시대, 노인이 많은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죠. 곳곳에 애들이 학교를 만들면은 바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면 쉬는 시간에 나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바글 몇천 명이 같은 쉬는 시간을 하니까는 그때 매점에 가서 물건 빵을 하나 사 먹으러 나가면은 사 먹을 수가 없어. 막 빡빡 해가지고 또 자기 돈 주고도 사 먹는 게 그게 행운이라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데려오니까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보고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불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가까이 하셨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저도 많이 봤지만 이번에 같이 연구를 깊이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계속 보면서 새롭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뭐 앞에서 계속 그게 나왔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때도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생각하시고 알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가? 이게 제자들 교육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필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우리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읽다가 뭘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오는 이어서 나오는 내일 나오는 소위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누가 보면 바디메오로 안 나오지만 이 마태 보면 바디메오 이름 나오거든. 맹인 사건에 지금 요와 똑같은 게 나와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바디메오를 꾸짖어 가지고 말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 똑같은 구조예요. 제자들은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어른과 다른 점은 어린아이들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자,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앞에 비유의 실제예요. 앞에 비유가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가 있었죠. 자, 제가 이제 보면서 또 어제 이제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과 그 다음에 실제 사건과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비유와 실제 사건이 우리 막 섞여 있거든요. 또 비유가 어떨 때는 보면은 막 되게 현실적이에요. 바리새인, 세리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비유였어요. 비유였어요. 그 비유와 실제 사건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이들 관계를 봐야 돼요. 이건 실제 사건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요구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른처럼 스스로 자립하고 있죠.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하나 앞에도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건도 우연히 그냥 생긴 사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1세기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과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며 그리고 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의 교육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그 교육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섬뜩할 정도로요. 그게 조금 보여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을 금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자꾸 이게 쫓아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이 17장 20절 보세요. 지금 이어지는 계속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이 질문에서 시작돼서 계속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와, 더 알 수 없죠. 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번개침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게 또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뭐냐? 순수한 자들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꾸미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시인하는 자들. 17절 내가 진실로 이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간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나. 어린아이는 그냥 계산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마치 백지 위에다 글을 쓰는 것처럼 가리키면은 가리킨 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9장 4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8절. 누가복음 9장 48절.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면 잊어버렸죠. 9장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18장 와버리니까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이 생각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9장 48절에 그 앞에 어떤 배경이냐 하면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영접합니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아니라. 이 작은 자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계산이 없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고 세상과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압달락에서 나왔던 그 14절 보시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세리인데 이 세리들을 대하듯이 어린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연속성과 발전성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어제 제가 말했죠.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전개가 18장에서 과부의 기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에는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압달락과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는 기도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와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8장 15절에서 30절 다시 낮추는 자 주제로서 앞에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또는 어린아이로 무지한 자로 무능력한 자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교만이 없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연속 성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자,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들,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흐릿하게 뭔가 그런 게 좀 보여요. 흐릿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무능력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냐,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의지한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표현. 야,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와 같이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가? 뭘 강조하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 본 5대 강령이 5대 강령.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5대 강령의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둘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셋째가 오직 은혜로, 넷째가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전부 하나님 중심.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솔라 단지 예?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구원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이 명백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르메니우스 사상이나 펠라기우스 사상은요, 비슷하잖아요. 뭐 그 정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이건 보통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에 연관한 문제예요. 자, 이어서 그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앉으면서 일 봤는데요. 자, 이 이야기죠. 이 사건들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내요. 사도 바울이 정리를. 거기까지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뜻이 명확해지고 사도 바울의 뜻도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명확해져요. 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적에 그것이 바른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만 보면은 여기서 온갖 해석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딱 논리적으로 전개했을 때,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자는 바울을 갖다가 기독교의 창시자는 거예요. 바울 말씀이 하나의 법이 되니까는, 그래서 바울 종교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잘 봤어요. 잘 봤지만 그러나 뭘 못 봤느냐?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죠. 성선설, 성악설이 틀린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이 한 단면은 제대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 은혜를 믿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 자신을 죄인으로 또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무능한 자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보다 더 낫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한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니잖아요. 어른과 어린아이 비유 차이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데 제법 지가 안다고 해가 지가 어른 행세를 한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면은 그것은 전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자, 어떤 관리가 물어야 돼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앞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게는 관리죠. 관리인데 이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에 하면 청년이고 부자고, 그리고 이거는 율법에 아주 능한 그런 총체적으로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 부잣집에다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도 좀 달라요. 그냥 관리라고 표현되어 나오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친 가르침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건 비유라거든요. 등장합니다. 완벽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더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어떤 젊은 관리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꺾어버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영생도 앞에 나왔던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선한 스님이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 마지막 절 보시면 30절에 보면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과 연결됩니다. 자,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같은 주제죠. 자, 그 어떻게 하느냐? 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점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지금 관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일단 그 완벽한, 요즘 치면은 최고 똑똑한 인물이에요. 서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대기업에 아주 중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능한 인물을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거를 일단 길을 꺾어버려. 네 질문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이 율법은,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은 율법의 아들들을 son of law, 율법의 아들들이라 그러면서 13세부터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스스로 자기 의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도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대단했죠. 그래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합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보세요. 자, 영생을 어떻게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간음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간음은 정확하게 안 할 수 있어요. 상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돼요. 6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누구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드러나고 있죠. 거짓말 안 하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완벽해요. 그런데 5계명에서 이 내용은 9계명까지만 나와 있어요. 10계명이 없어요. 10계명. 10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이 지금 거기 정리되어 나와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탐심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계명들은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명확해요. 그러나 탐심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 소유죠. 소유 문제. 재물 문제죠. 재물 문제. 만몬이죠. 만몬.
만몬의 문제입니다. 다시 또 이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주제로. 그러니까 다시가 아니고 사실은 보면 계속 이 주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관통하면서 이 재물 문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지금 그냥 쉽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는 이 계명 가운데서도 대신계명 이외에 대인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그 10계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와 같은 이거는 마음 문제잖아요. 이웃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그러면은 지킬 수 있지만 탐내지 말라는 그것은 자기 의지로서 어찌할 수 없이 본성적으로 이 청년이 뭐 유산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일 수 있고 아주 부자 청년이에요. 큰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23절은 큰 부자예요. 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욕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청년은 또 엘리트 관리에다가 그러니까는 이 청년은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관리의 핵심 아킬레스건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 탐심은 네가 지키지 못했다. 네가 만약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다면은 네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한번 그걸 보여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다. 자, 누가복음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대조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로도 그리하며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는 어떠할까? 하물며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이 땅의 것과 하나님 것을 대조할 적에서는 예수님의 용도고 이 누가복음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거기에 안전하게 자기의 것이 된다. 이게 진짜 자기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소유는 내가 죽으면은 이건 남의 것이 다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은 하늘 창고에 쏘는 것이다. 이 재물은 이 땅에서 유용하게 쓰면은 그것이 하늘 창고에 저장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어요.
왜?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생 목적이 이 재물이 돼야 되는데 그 재물을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의 선택에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하는 그 16장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에게 이때까지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더 사랑한가? 그는 따르지 못하며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 재물이 있는 자는 그러면 뭐 다 재물이지 재물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재물은 앞에 있는 그 부자와 연결돼서 나오는 큰 부자를 그 재물을 유지하고 그 재물 누가 보면 지금 계속 부자들이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이제 큰 부자 저 청년처럼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자, 영생 하나님 나라 계속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같은 의미의 다른 면이에요. 다른 면. 다른 면. 마치 무엇 같으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 서로 끼 맞춰 있어. 그래서 한 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는 영생 얻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전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이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판에 이 요소 구성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요소들. 왜 그래 어렵나? 아니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시 부자가 하는 데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 본문을요. 이야, 이거 그렇다 하면은 재물이 있어놓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맞게 하려고 바늘기 하는 것은 진짜 바늘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가면 좁은 센 문이 있는데 그걸 갖다 뭐 이야기한다 하면서 어렵게는 들어가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벌써 나왔잖아요. 16장 13절.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앞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르되, 듣는 자들이 누군가?
제자들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자 때는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무리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정수사 의문문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자기 재물을 저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무릇 하는 말 나오면 결론적이에요. 그렇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우선 전체를 보고 시간 되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1절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냥 흐릿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말합니다. 5장 11절 보시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재산과 가족과 이 모든 것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런 면에서 당당하게 28절 5장 11절 5장 28절 그가 레위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그도 어떻게 하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라. 세리는 이 재산 가운데 이 사람 이 마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부자 청년은 지금 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 두 사람만 사례가 나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12 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가라. 준비하지 마라. 재물 너희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너희 목숨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훈련을 계속 시켜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 베드로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앞에 있는 청년과 대조되잖아요. 전에 이 부분을 좀 소홀히 봤거든요. 소홀히 봤는데 앞에 그 질문을 누가 구원을 받으신가 이게 제자들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듣는 자예요. 듣는 자. 베드로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확신. 우리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지금 베드로와 연기되겠죠. 우리가 그냥 제자들에게 말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나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런 자가 영생을 받는다. 자, 이 관리는 18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왔지만 그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금 여기로 봐서는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이 만몬보다도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리가 있나. 내세에 여기서 내세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장차들어 죽어서도 살게 되는 그 나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도 형제나 부모나 그 자녀를 여러 명 받는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보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죠. 자 이건 무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고 따른 자에게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8장 누가복음 8장 21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합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내 어머니다,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 출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생을 해야 돼요.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 세상의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가족이 되고 그렇게 이 가족을 형성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떻게 형성된다? 하나님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새 생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는 말처럼 많은 교회 지체들을 가족으로 그렇게 되고, 초대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로운 가족. 현세에서도 많은 가족들을 얻을 것이다. 많은 물질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질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서 친구를 살리는, 세상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 자, 핵심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마태에 비롯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그들은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 우리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구호를 외치더라도 이게 여기에 자꾸 결단코 절대적이지만 자꾸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요. 사람이 개입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결단했지 않느냐?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자기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께 부르짖고 사람들이 방해하는데도 그걸 뚫고 그가 나가는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의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와도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자기가 그래도 믿고 나와야지 그 되는 거지. 그 사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렇게 구호로서 주장을 해도 그런 생각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주제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은혜 다음에 믿음이 나와요.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우리는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사람의 의지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믿음은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아니, 선물에 가요. 믿음도 선물에 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만약 이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믿음이 은혜가 아니면 이게 지금 안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을 했지만 우리가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오직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다 기록됐지만 내가 읽고 내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깨달을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깨닫지만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세상의 학자들도 성경 연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연합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네요. 우리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믿음이 사람의 의지로 된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콜링 불러주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는 거야.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부름이 먼저고 택하심이 먼저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능하다, 죄인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면 로마서 8장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이 비밀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리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저 이스라엘 역사에 쭉 나타났던 그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과정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왜 지금도 아직까지 나를 잊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해냅니다.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여기에 다 죄 문제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현상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의지적으로 그리고 할 수 없으면 능력 없으면 능력 없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구원은 빈 지갑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그 소유가 주는 안정감을 중심에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가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면에서는 만몬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바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실수하지만은 그럼에도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자, 이 부자 청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만약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하면은 이 청년은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서만 유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무용한 불의한 재물을 아까워하다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참여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도 몰랐잖아요. 16장 13절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떠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 자라 비웃건을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실체가 드러난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지만 그러나 그의 실체는 누구냐? 만몬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드러난 건 뭐냐?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 문제, 탐심 문제. 이거는 행동 이전에 그 내적인 것과 같은 반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런데 그거는 통제가 불가능해. 그건 통제가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릇하는 말은요. 무릇하는 말은 결론적이다. 27절에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전제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무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장 13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 믿음은 뭐냐?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부정에서 시작해서 절대 긍정,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만까지 봐서도 안 돼요. 이 바울 서신까지 봤을 적에, 전체를 다 봤을 적에 제대로 구약만 보면은 무능함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죄 문제 때문이다는 것을 직시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가 죄 문제를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사망이나 공고나 세상이나 모든 것이나 모든 것도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부정만 알아서 안 되고 긍정만 알아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선악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됐고, 그 타락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인간관에 있어가 평면적인 이와 같은 입체적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도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다. 이 같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의지나 내 생각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을 지키는 문제, 결단코를 지키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고의 거기에 핵심적인 그와 같은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교회, 거짓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판을 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원인이 뭔가를 명확하게 해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 그 문제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보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